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만들어서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좀 가져서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좀 살만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도 사실은 내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빚을 진다면 사랑의 빚을 지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알면 사랑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은혜라고 할 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 신세를 또 혜택을 이런 덕을 받은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은 은혜해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좀 덕을 끼쳐서 내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들은 은혜를 받은 만큼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가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고 뭔가 좀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정말 부모님의 은혜 또 형제들의 은혜, 친구들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잠깐 동안 여러분도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가족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군지, 친구들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덕을 끼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교회 중에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 중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분이 누군지 눈을 떠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잊어먹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오고 살아온 것이 그냥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님의 지극한 그 은혜의 사랑으로 또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 내 말을 들어주는 은혜로운 마음,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많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자랐다고 보는데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뭔가 좀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나도 좀 이렇게 베풀고 사랑하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똘똘 뭉쳐버리면 베풀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각박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을 몰라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몰라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공감하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거야. 사랑할 때가 최고야. 그런데 여기에서 말할 때 사랑의 빚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빚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빚이죠.
누군가 어떻게 대접을 받으면 대접받은 빚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이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면은 이 사랑이 크게는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가정에서도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랑의 크기를, 사랑의 넓이를,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를 말할 때 이 사랑이 모든 법을 다 추스를 수 있고 다 싸맬 수가 있고. 저를 보시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좀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은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주먹을 내서 목사님 한 대 먹으세요 그랬어요. 예? 그럼 내가 이제 뭘 낼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 주먹 내야 돼요.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긴 거야. 여러분은 다 졌어. 세상에 울룩불룩한 이 마음을 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싸움박질을 하고 싶고 야단치고 싶고 그렇게 마음이 있는 이 사람을 무엇으로 그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듬어 줘야 되느냐? 결국은 보자기로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자기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은 모든 법을 아우러서 이렇게 모든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아우러서 다듬어주고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랑의 빚을 말씀을 드릴 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요? 진짜로? 진짜로 사랑합니까? 너 진짜 사랑하냐? 아이들이 말 그래 이해하잖아요. 진짜 사랑해요? 거짓말.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가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랑하는 배우를 파봐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지 않고 도매금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만 번, 수천 번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쳐도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의 동기부여가 은혜가 먼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사랑의 눈이 떠요. 은혜가 깨닫게 되어지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는 말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거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는 뭐냐? 은혜도 입지 않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사랑한다고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한 하나님 사랑.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능이라고. 전능.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못할 죄가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지 못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전무후무한 전천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면 어떤 완악한 자도 은혜를 입게 되더라고요. 입게 돼 있어요. 뭐 살인자든 강도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전능하신 사랑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전지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를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 알고 부족함 알고 빈둥거리고 빈정거리고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르고 가식이 있고 외식이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꾸러기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거지. 이 사람 보니까 착하네. 이 사람 보니까 사람이 괜찮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연약함까지 우리의 모자람까지 우리의 부족함까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도 아시고 얼마나 부족한 것도 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지하신 사랑이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불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일관적이고 획일적이고 통일적이고 완전히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요, 거짓이죠, 거짓.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보자기가 되어서 거짓과 그 모든 죄를 이렇게 품어서 녹이게 하는 것은 보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자기 같은 사랑이다. 품어주는 사랑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시는 사랑이다.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전능하신 사랑이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이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은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끼지 않았단 말은 그분을 십자가에 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사라집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고 우리 마음이 너무 세상에 길들어지고
세상 일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다 만나면서 상처받고 일을 해도 잘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 내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뭔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너무 쪼그라드는 이런 상태일지라도 오늘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을 받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버림을 받은 그 예수님 역시도 왜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나이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 되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마음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뭐 일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을 되찾는다면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쉬게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의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면서 율법을 완성을 시키고 사랑하면서 보자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해보세요. 어떻게 요즘에 여유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물어봐요. 좀 여유가 좀 있어요. 각박한 세상인데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나도 지금 내 코가 썩잖아.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지금 사는 것 숨 쉬는 것도 나도 내 인생이 지금 말이지 뭐 살고 싶지 않는데 그래 여유가 없는 여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흘러들어간 그 은혜를 깨닫지 않고 욕심꾸러기가 돼서 그래. 욕심꾸러기. 말이 좀 안 된 것 같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욕심꾸러기다. 물론 여러분 욕심꾸러기 아니겠지만 근데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냥 은혜를 파묻어 버리고 그냥 내 욕심만 가득 잡고 더 채우려고만 하니까 예수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소금도 온데간데 없고 빛도 온데간데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 다 보니까 꼴 보기 싫더라. 너도 교회 가지 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만만치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좀 이렇게 사랑의 눈이 열리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그렇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이라는 현재입니다. 현재. 아직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을 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쏟아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허물과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고 좀 부드럽게 저 너무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좀 어렵다고 너무 이렇게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누가 도운대요? 하나님이 도운대요. 십자가를 통해 도운대요. 말씀을 통해서 도운대요. 성령을 통해서 도운대요. 은혜를 통해서 도운답니다. 오늘 여러분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어요. 애도 없어요. 재산이 있습니까? 집이 있었을까요? 당당하잖아요. 오히려 가르치잖아요. 부부들에게 가르치고 부모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집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없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얼마나 당당하나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운 말이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야 돼요.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저런 여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되게 크게 성공했을 건데 어떤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바로 주어가 자기가 돼 있어요. 자기가.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거는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아봤자 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건너면 천국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시시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 천국에 들어와, 너 이리 와, 내가 너 도와줄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은혜를 알아야 감사도 하고 은혜를 알아야 사랑도 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도대체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은혜로 들어가는 천국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보면 24절에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는 캐서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 속에 묻어있는 은혜를 캐내야 돼요.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캐내고 능력을 캐내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눈이 열려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말로 해서 사랑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저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사랑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되는 것이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가르쳐서 하죠. 그러나 내 가슴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도록 할 수가 없지. 가슴 속에 은혜가 있으면 가르치지 않아도 저분에게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저분은 내게 생명의 은원인데, 저분이 이렇게 나를 용서했는데,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요. 뭐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랑의 빚을 졌다,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사랑에는 여러분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빚을 갚으려면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대로. 따라합시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에 지지 말라. 이 말은 우리 몸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우리 몸의 구조. 우리 몸의 구조가 육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육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육신 안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육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에 진다는 말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지면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을 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져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겨서 영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이 속에 같이 묻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주인이 되어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볼 때 육신이 이겨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거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할 때도 이 육신의 생각이, 그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이겨서 남의 부인을 끌어다가 간음을 한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동침하다고 침대까지 끌어 넣어서
종들은 바깥에 다 내보내고 더 대궐 같은 집에 또 남녀가 딱 두 사람 있는데, 이 청년의 정욕을 유혹을 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깨도 쭉 나오고 잠옷 차림으로 그냥 나시시 그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막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알랑방구를 끼고 그 유혹을 할 때 요셉이 거기에서 이겼던 건 뭐냐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그 싸움에서 지금 진 사람은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목사님들 중에도 뭐 바람 피운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 보잖아요. 장로님들 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이 새끼 손가락 혹시 아세요? 김진순 성도님, 김진순 씨, 요거 알아요? 요즘 요거 하나씩 두고 있다는 거 알고 있냐고? 알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 역공영앞에 한의원에 이제 가는데 그때가 한 1시 반 정도 됐나 모르겠는데 내가 2시에 맞춰서 이제 그 한의원에 갈 시간이었으니까 미니스커트 빨간 거 입고 대낮에 남자가 먼저 올라가고 여자가 따라가는, 대낮에 뭐하러 갈까 여기 여관에 모텔에 대낮인데 아니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려면 커피숍에 가야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모텔에 차 번호도 다 가려줘요. 모텔에서 혹시 아세요? 뒤에다가 이렇게 뭐 막대기 갖고 다 가려놓는 거. 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이기는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장로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실수가 있고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부여잡고 다시 은혜가 살아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받으면 다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6절에 말한 대로 지난주 우리 이영기 목사님 말씀대로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설교를 지난주 오후에 했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사망은 이 땅에서 목숨 끊어진 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이게. 지옥불에.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죽는 거예요. 죽어. 여러분 육신 생각을 그냥 보통 생각해서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아무리 여러분 주변의 여건들이 좀 안 좋아도 우울하고 여러분의 삶이 좀 비폐하고 여러분의 삶이 좀 다른 사람, 다른 친구, 다른 누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부여잡고,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평화로다. 영의 생각을 가지세요.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진짜 알아요. 내 생각도 알아요. 내가 지금 욕 얻어먹는 것도 알아. 지금 나를 막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막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나를 매장시키고 지금 온갖 것을 끄집어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이기려면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이 자꾸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수입이 좀 모자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 더 훈련하려고 더 기도하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제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할렐루야.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참 착하더라고. 네, 두 손 들어. 아시지요. 다시 하겠어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응어리 있잖아. 상처받은 마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마음, 너무너무 힘든 이 마음, 사람들은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아시지요? 반주 한번 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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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 통성으로 하면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알고 계신 걸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자람을 알고 하시는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소리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을 아시는 주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아시고 계시는 내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손을 좀 들고 도와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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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육신의 생각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이 환경을 조성하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이 환경을 바꿔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소용돌이 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절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져야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이 말씀이 영의 생각에 잡혀질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신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영은 진리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율법을 이루는 거,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헐기는 눈? 무슨 눈이라고 그래요? 김진수 성도님? 째려보는 눈 보고 무슨 눈을 그러지? 잘 몰라요? 착하게만 살았어. 제가 어릴 때 눈을 째려보면 도다리 눈이라고 하더라고. 도다리 눈. 혹시 들어봤어요? 다 좋은 동네만 살았구만. 그 내가 도다리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도다리가 눈이 이렇게 한쪽으로 달렸는데, 도다리 눈이 하나예요, 둘이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근사님? 둘? 두 개? 네. 근데 이제 도다리냐 광어냐 뭘 보고 아느냐, 눈 보고 한다 그러더라고. 눈을 보고 광어다, 눈을 보고 도다리다. 근데 사랑은 째려보는 눈도 익을 수가 있죠. 사랑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13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국가의 이웃을 생각하면 6.25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25 우리나라에 참전한 국가, 군인들이 참전한 국가만 16개 나라고, 경제 원조라든지 이런 원조 한 30몇 개가 되는데, 특별히 미국이 참전한 군인들의 숫자가 178만 9천 명. 부천 시민이 지금 85만인가 87만인가 부천 시민이 그래야 되는데, 부천 시민의 2배가 되는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치러준 것이 미국입니다. 그중에 하버드 학생이 18명이 한국에 와서 전사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싫다고 미국한테 할 말 하겠다고 이러다가 미국의 공원에 가가지고 18명 한국 전쟁에 와서 18명이 이렇게 죽었다 할 때, 그때 미국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그래요. 미국 철수하라고 뭐 지금 오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미국의 은혜를 받아준 사람이에요. 전사가 36,940명, 부상이 92,134명, 실종이 3,737명, 포로가 4,439명.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살리겠다고. 영국의 참전 인원이 56,000명이었는데 사망이 1,078명, 부상이 2,674명, 실종이 179명, 포로가 977명. 오스트리아 참전 인원이 8,407명, 사망이 339명, 부상이 1,216명, 실종이 3명, 포로가 26명. 캐나다가 25,687명 참여했는데 사망이 312명, 부상이 1,212명, 실종이 1명, 포로 32명. 네덜란드가 5,322명이 참여를 했는데 120명이 사망하고 645명이 부상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3명. 그 외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좀 살려보겠다고, 한국을 지켜보겠다고, 혈연의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이득 관계가 없는데 젊은이들이 와서 한국에 이렇게 와서 희생을 했는데, 이 고마움을 알고 사는 사람이 사람이지, 이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사람이지, 그 짐승이지,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속담에 제비도 은혜를 갚는다. 흥부가 제비에게 뭐 잘해주니까 박씨를 물어와가지고 부자 됐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제비반도 뭐한 거지. 은혜를 모르면.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 그래요. 꼬리치고. 남의 은혜를, 은덕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은 개와 같다. 개보다도 못하다. 개보다도.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안전함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이런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바탕에는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푼 자가 있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도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여유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선조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작고하신 분들 얼마나 땀을 흘리고 경제 성장을 이룰 때에 박정희 정부는 1960년도 독일에서 1억 4천 마르크의 차관을 해올 때 조건부가 간호사를 10,000명 보내고 강부를 7천 탄강 석탄 캐는 강부를 7,800명을 그 보내는 조건으로 차관을 빌려와 가지고 고속도로를 내고 경제 성장을 이루잖아요. 그분들의 고마움을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은혜도 모르고 그거는 망나니가 되고 이런 완전히 그냥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1983년도에 중동에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근로자가 10만 8천 명이 사우디만 쿠웨이트나 다른 나라 말고 사우디만 10만 8천 명이 가서 그 뜨거운 40도 내리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외화벌이야 한다고. 그중에 저희 바로 위에 형님도 사우디 갔다 왔거든요. 이들의 수고와 땀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자유와 민주주의와 이 혜택을 누가 하늘에서 우리가 그냥 떨어져서 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분들의 헌신과 땀과 그런 수고와 그거 하면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왜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막 손가락이 삿대질하면서 정치 잘못한다, 경제 잘못한다, 교회가 저러냐.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1884년 제물포에 언두오노 목사님과 아펜셀르 목사님이 감리교죠. 아펜셀르 목사님은 어려 선교 하신 또 알렌 선교사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을 만들고 교회를 곳곳마다 세우고 또 학교를 짓고 또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그 기틀을 터서 남녀 평등을 이루고 그때 초창기만 해도 남반 여반 따로 예배드리는 거 혹시 아세요? 앞에 이렇게 딱 막아놓고 목사는 여자 쪽에 보면 안 돼. 한 3번 봤는데 마치고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여반에 3번 쳐다봤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양반 쌍놈할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원조를 끌어오고 교회를 세워서 문명을 퇴치하고 서당만 있었을 때 학교를 세우고 어려 선교를 해서 지금 한국의 유명한 대학 병원들은 다 기독교 병원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나라가 미국은 못됐다. 미국은 철수한다. 그 사람들은 북한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북한에 보내버려야 돼요. 억지로라도 판문점에 쫓아보내야 돼. 이런 말하면 또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교육이 잘못돼서 교육이.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까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회 복지 쪽에 교회만큼 많이 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깨달아지면은 국가를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이런 은혜를 깨달아지면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
나만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차린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에 뭔가 좀 사랑하고 사랑할 때 율법을 완성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이루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은 부모님인데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뉘잖아요. 그 중에도 어머니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양주동 박사가 시를 이렇게 짓고 이홍열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치고 우리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고 물론 아버지 은혜도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발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 어려선 안고 업고 어려선 안고 업고 열려주시고 살았은 길에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걸어대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을 지하시라. 제가 어릴 때에 애갓집을 갔는데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살 땐가 4살 땐가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애갓집을 가는데 그 애갓집에 논두렁을 통해 갔는데 제가 봐도 제가 또 덩치가 있는데도 어머니가 업고 가고 물론 성장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냥 함부로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부모가 그거 원하니까.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마음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뭘 하면? 은혜를 알면,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사랑의 눈이 뜨이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 맙시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입었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제가 어제 한 분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장로님 건설업을 하는 분인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경기가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쪽 교회 지을 때 와서 이분이 보수를 받지 않고 그냥 감독을 해주셨어요. 어려운 줄 알고 그냥 해주시는데 그 당시에 돈을 제가 뭐 한 달에 월급 정도 줬는가 모르겠는데 한 1년 가까이 돌봐줬는데 근데 마음이 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제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장로님 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 또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코로나도 그렇고 많이 힘들 텐데요. 아니 목사님 누구 말 들었어요? 들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한번 오면 양보 한 자루 드릴 테니까 선물 주라고 아껴놓은 게 있거든. 아껴놓은 게. 너무 어려우면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저 기름값이라도 보낼 테니까. 이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8억의 공사를 맡았는데 저 서른 쪽에 공사비가 올라오는 게 11억이 들었대요. 근데 웬만큼 정리를 했는데 이분들이 돈을 안 주니까 어려운 가운데 건축주가 나머지 돈을 안 주니까 굉장히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어려운 거야. 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래도 지금은 옛날보다 우리가 나으니까 이제는 이분이 좀 어려울 때는 기름값이라도 보낼 수 있거든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깨달으면 뭔가 열려요. 사랑의 눈이 열리고 뭔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에베소 2장 8절에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를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국가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를 자꾸 깨닫는 쪽에 우리가 두어야 마음도 부드러워지고요. 뭔가 좀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뭔가 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열리는 거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택도 없는 말을 택도 없는 말. 성경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다 맞는 건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3장 9절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깊이 알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알면 사랑의 눈이 열린다. 우리 찬송가 300